오늘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은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인데요.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의롭게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지 못한 자들이 의롭게 되었고,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이 이웃에게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할까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의롭게 된 자가 이웃에게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권면했었죠. 그 얘기는 특별히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의롭게 된 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그때는 어떤 대답이 있었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똑같은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일반적인 모든 이웃에 대해서 의롭게 된 나로서 어떻게 그 이웃을 대해야 될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도가 된 우리들이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읽고 나면 머리에 남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빛, 두 가지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것을 비치지 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금전적인 빚을 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빚은 가급적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런 빚은 계속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빚과 다른 빚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바로 사랑의 빚이라는 겁니다. 바로 윗절에서 세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금을 잘 납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라에 잘 충성해야 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은 지지 말자라고 권면하면서 사랑의 빚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세상 빚은 좀 덜 졌으면 좋겠고, 사랑의 빚,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빚은 더 많이 짓고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빚을 진 자의 마음 아실 것입니다. 빚을 빨리 갚아야 된다는 그 마음, 빚진 돈을 생각하면 계속 마음이 무거운 그 부분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빚을 가져올 때야 당장 기쁘죠. 수중에 돈이 생기니까 당장에 기쁘지만 뒤돌아서면 그것은 곧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할부를 끊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할부를 끊으면 당장 나에게 물건을 와서 좋지만 그 다음 달부터 할부의 고통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드는 생각은 뭘까요? 빨리 갚아야지. 그렇죠? 빨리 갚아야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그 의무감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이런 사랑의 빚을 지라고 권면합니다. 의무감으로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의 모습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빚과 사랑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일까요? 한자에서 보면 사람인 떠오르시죠? 사람인 자를 보면 그 속에는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상대가 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국가가 이루어지고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사람인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대어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서로 기대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절대 기대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상대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상대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내가 하게 되고요. 나에게 상대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상대에게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서로에게 빚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빚은 분명 사랑의 빚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아나가는 모습이 바로 이 사회 안에 담겨 있다는 것. 이건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그런 빚입니다. 돈으로 진 빚은 갚아서 끝낼 수 있지만 이 빚은 절대 끝낼 수 없는 정말 영원한 빚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 삶 안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 사랑의 빛은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먼저 칭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이런 사랑의 빚을 지고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그 위치가 분명하게 옮겨졌습니다. 지옥으로 가게 될 우리가 천국으로서 천국의 삶으로 이동되어지는 것, 그런 빚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빚을 졌으니까 우리는 어떤 의무감을 가지면 될까요? 이제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의무감을 이제 똑같이 금전적인 빚처럼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 의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빚진 자로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잘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빚을 갚아나가는 모습의 하나가 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면서 빚을 갚으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빚진 자의 모습으로서 빚을 갚아나가는 자의 모습으로서 최고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고의 계명, 우리가 그 최고의 계명을 행하며 나가야 되는 것, 사랑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그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무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최고의 계명은 뭔가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빚을 갚아 나가는데, 하나님께 빚을 갚아 나가는 데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이 빚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갚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빚은 영원히 우리가 갚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의무감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모든 빚은 갚아지겠지라고 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끝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빚을 갚아 나가는 자의,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타내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어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분명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펼쳐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가져야 되는 의무감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에 나서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난 이렇게 말씀 잘 읽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가면 돼, 예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한번 사랑해 봐야지. 그게 잠깐 한 달 동안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이 아니라 더 넓게, 더 멀리 많이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빚은 분명하게 갚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빚은 꼭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산 신청을 해서 그 빚을 어느 정도는 탕감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은 탕감받을 수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끝까지 갚아놔야 되는 우리의 의무감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빚진 것이 있어서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시고 그 마음으로 나를 움직여 가야 합니다. 마치 매달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처럼 그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무한정으로 퍼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더 많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리고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더 나에겐 많이 있죠.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나요? 똑같이 별 반응을 안 보이고 더 미워하고 흉보고,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빚진 자로서 사랑을 더 나타내야 된다는 의무감을 떠올리시고 그 의무감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스스로 가져야 되고, 빚진 자로서 나는 분명히 그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 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없이, 인식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라고 하면 곧 사람을 때의 원망과 불평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빚진 자로서 생각을 가지고 그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원망이, 미움이 사랑으로 조금은 바뀌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로서 다른 빚은 다 짓지 말고 사랑의 빚은 늘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 왜요?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모습으로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그 말씀의 실천을 다 막고 반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먹었다가도 더 내 감정을 악하게 움직여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렇잖아요. 뒤돌아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뒤돌아서면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 모두 사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의 충만한 삶 속에서 그 모든 악을 이겨내고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그런 모습을 위해서 더욱더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위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을 또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많은 이웃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사랑을 펼쳐내야 될 상황이 많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내가 이런 의무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펼쳐내지 못할 것이고 되려 악으로 갚게 되겠죠. 우리는 선으로 갚아야 되는 분명한 의무가 있고 그 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더 넓게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